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아멘. 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사도행전적인 역사가 오늘 이 시간에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성령 받으면 평범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지난 주일에는 사도행전적인 역사 말씀 시리즈 첫 번째 시간으로 성령의 권능을 받으라라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교회와 우리 성도들은 성령의 권능을 받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저희 교회 안에 성령님이 임재하고 계시는 것 은혜 중에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정말 예수가 믿어지고 성령님이 내 마음속에 오시는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저와 여러분은 정말 금년 한 해 성령의 권능으로 조금만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평범한 사람이 특별한 사람으로,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어요. 오늘 이 말씀을 보면 갈릴리 어부였던 이 베드로가 안전뱅이를 일으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성령의 권능이 임하면 침체됐던 영혼들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날 때부터 안전뱅이도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 한번 사도행전 3장 우리 6절부터 10절 다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이 기적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날 줄로 확신합니다. 사도행전 4장에 보면은 이 표적으로 병 나은 사람은 40여 세가 되더라. 40년 동안 날 때부터 안진뱅이 된 자가 성령의 능력으로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금년 한 해 우리 교회에 지난 40년 동안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다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베드로처럼 갈릴리 어부였던 평범한 사람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금년 한 해 나 같은 평범한 사람도 얼마든지 성령을 권능을 받으면 하나님 앞에서 평범한 사람이 정말 탁월한 사람으로 변화될 수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믿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을 통해서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나타나는 변화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눌 때 정말 나에게도 이런 일이 일어날 줄로 믿고 사모하면서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정시 기도의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너무 놀랍게도 베드로와 요한이 성령을 받을 때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정시에 기도합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사도들, 초대교회 교인들은 새벽에 기도하고 우리 시간으로 말하면 오전 9시, 12시, 오후 3시에 이 정시에 어디로 들어갔냐면 성전에 가서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성령을 받으면 성전에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들어요. 그래서 이 기도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첫째는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다. 자, 사도행전 3장 1절에 보면 제9시 기도 시간에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올라갔어요. 자, 이 복음서에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이런 말이 없어요. 베드로와 요한은 서로 영적인 라이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예수님에게 베드로가 이 요한을 어떻게 되겠습니까? 물어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것은 너의 알 바가 아니다 하면서
이 서로 영적인 라이벌 의식이 있었어요. 그런데 성령을 딱 받고 기도하니까 두 사람이 하나 돼서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사도행전 3장 4절을 또 보면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여러분 더불어라는 단어가 계속 나옵니다. 주목하여 그러되 우리를 보라 하니, 베드로가 나를 보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보라. 안진뱅이에게 우리를 보라 할 때 안진뱅이가 일어나는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함께 할 때 안진뱅이도 일어나는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래서 신명기 32장에 보면 한 사람이 천을 쫓고, 자 한번 따라서 해보세요.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만을 쫓는다. 그러니까 뭐야? 한 사람은 천밖에 못 쫓는데 두 사람이 함께 하니까 만을 쫓는 10배 이상의 영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은 끊임없이 가정을 이간하고, 우리 성도와 성도들 사이를 이간하고, 성도와 우리 목자들, 지도자들 사이를 이간해버리는 거예요. 끊임없이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생각들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모든 이간하는 영들은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금년 한 해 우리 서른의 교회는 가정이 하나 되고, 가족들이 하나 되고, 가정교회가 하나 되고, 그룹이 하나 되고, 교회가 하나 돼서 하나됨의 기적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됨은 기도할 때 일어나는 거예요. 두 번째는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하면 죽어가는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안진뱅이 된 자들이 보여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 2절에 보면 나면서 안진뱅이 된 자를 사람들이 메어오니, 아마 보통 때는 잘 보여지지 않았던 일이 성령의 권능을 받을 때 기도하니까 보여지는 거예요. 이는 성전에 들어가는 사람들에게 구걸하기 위하여 날마다 미문이라는 성전문에 드는 자라. 자, 3절에 보면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으로 더불어 주목하려되 우리를 보라 하니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게 된다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놀랍게도 나를 위해서만 살던 사람이 어느 날 성령을 받으니까, 성령님은 바로 예수의 영이잖아요. 예수님은 천하 만민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어요. 그 예수의 영이 내 안에 오니까 이 땅에 고통받는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해요. 제가 성령을 딱 받고 정말 제 마음에 탁 오는 마음이, 나처럼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면서 회사에 있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지고, 다른 사람,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겨지는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고요. 예수 믿을 때, 성령 받을 때, 기도할 때 그 다른 영혼들이 보여지기 시작하고. 오늘 한번 5절을 한번 보세요. 5절. 우리 한번 5절을 다시 한 번만 더 큰 소리로 한번 읽겠습니다. 사도행전 3장 5절 시작. 그가 저희에게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보거늘. 여러분, 이 말씀에 보면 이제 안진뱅이가 무엇을 얻을까 하여 바라봤습니다. 기대했습니다. 여러분, 영적인 원리 중에 원리는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하면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마가복음 10장에 보면 소경 바디메오가, 날 때부터 소경된 자가 이제 눈을 뜰 수 있는 길은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물어볼 때, 주여 내가 보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기대할 때 그 즉시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눈이 띄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나의 영안을 열어주시옵소서. 그럼 영안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에 다니엘 20일 기도회 여러분이 기대한 만큼 주시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제가 지난번에 다니엘 21일 기도회에 대해서 말씀을 보다가, 다니엘이 이 다니엘서 1장부터 2장, 3장 쭉 보면서요, 다니엘이 기대하고 하나님이 꿈을 해석해 주실 줄로 믿고, 그렇게 기도할 때, 사자굴에 들어가려고 했을 때 하나님이 보호해 주실 것으로 믿고 감사하고 기대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 다니엘이 하나님께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다 주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2022년도 한 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께 기대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기대한 만큼 하나님이 주신다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이왕 기대하는 거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보고 하나님 수준의 역사가 나의 삶 가운데 일어날 줄로 믿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사업과 사역과 모든 영역에서 하나님께 기대하시고 응답 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는 주저앉은 영혼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자, 한번 믿음으로 오늘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저앉은 영혼을 일으키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우리는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이 코로나19의 어려움 속에서 지금 내 영혼이 주저앉았고 수많은 영혼들이 주저앉은 영혼들이 있습니다. 예배당에도 나오지 못하고 그냥 침체되고 주저앉은 그 영혼들, 우리 가족들이 있습니다. 그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이 베드로와 요한처럼 주저앉은 영혼들이 내 자신이 먼저 일어나고 주저앉은 영혼들을 일으켜 세우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주신 은혜를 나눠주는 사람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이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으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베드로의 정말 예수 이름으로 명령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됐으면 좋겠어요. 그럴 때 여러분 어떤 일은 7절에 보면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어버립니다. 그리고 일어나요. 여러분 정말 금년 한 해 저와 여러분의 그 침체됐던 주저앉았던 영혼들이 예배를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권능으로 힘을 얻고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참 놀라운 걸 발견한 게 새벽 기도 때 그렇게 힘이 없이 졸린 상태에서 나오는데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면 내가 힘을 얻어버리는 거예요. 24시간 예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하루를 승리하는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철야 예배만 나가면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늘 주일 예배 나와서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일어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 힘을 얻고 우리 가정에 가서 그 주저앉았던 영혼들을 일으킬 때 사람들이 힘을 얻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나눠주는 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서울은혜교회 성도님들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그 힘을 나눠주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나눠주는 자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 우리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자신의 살과 피를 다 나눠주셨잖아요. 그 예수의 영, 성령님이 내 안에 임할 때 야, 내가 누군가에게 나눠주고 싶은 마음, 막 이런 마음이 자꾸 드는 거예요. 20몇 년 전에 은혜의 만남을, 우리 새가족 성령 받는 새가족 정착 프로그램을 처음 시작했을 때 어느 형제님을 이렇게 전도를 해서 은혜의 만남에 오게 되었는데 정말 매주 정말 간신히 이렇게 나오게 됐어요. 근데 이분이 그 다음 주가 이제 주말 수양회, 성령 수양회를 하는 주인데 이분이 저에게 그러시는 거예요. 제가 사실 너무 삶 가운데 어려움이 있어서 제가 이제는 교회를 나올 수 없을 것 같다고. 그랬을 때 막 뭐가 하나 뚝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그러나 이분에게 포기하지 않고 제 간증을 나눴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면 얼마든지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성공할 수 있다. 그렇게 나눌 때 이분이요 그렇게 간증할 때 다시 힘을 이렇게 얻게 되셨어요. 그리고 이분이 그래요, 그러면 내가 다음 주에 한번 주말 수양에 나와보겠다고. 그때 그래서 제가 그 지갑에 있던 제 돈을 다 꺼내가지고 그분을 이렇게 드렸어요. 이거는 하나님이 주시는 돈이니까
기름값 하면서 다음 주에 꼭 차 타고 오시라고. 그리고 너무 이렇게 기쁨으로 가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분이 그 다음 주에 주말 수행에 오셔서 예수님 영접하시고 성령을 받으셨습니다. 얼마나 하나님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때 그 일을 잊지 못해요. 그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간증을 나누고, 그리고 나에게 주신 정말 자그마한 물질이라도 이렇게 나눠줄 때 한 영혼이 이렇게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는구나. 그래, 나는 평생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재정을 이렇게 나누는 사람이 돼야 되겠다. 이런 결단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것은 제가 지난주 새벽 기도 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나눠줄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 후히 누르고 넘치도록 안겨주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정말 일평생 영혼 구원을 위해서, 또 고통받는 영혼을 위해서 이렇게 나눠줄 때 하나님이 끊임없이 풍성한 은혜를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정말 금년 안에 우리 서울은혜교회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그 풍성한 은혜를 받고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정말 은혜를 나누고 나에게 주신 모든 것을 풍성하게 나누고 더 풍성한 은혜를 받는 우리 모두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세상을 일으켜 하나님을 찬미하게 한다는 거예요. 야, 이 안진뱅이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막 하나님을 걷고 뛰면서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 사도행전 3장 8절부터 시작.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모든 백성이 그 걷는 것과 및 하나님을 찬미함을 보고 그 본래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인 줄 알고 그의 당한 일을 인하여 심히 기이 여기며 놀라니라. 자, 2000년 전에 일어난 이 사건이 우리 모두에게도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처음에 이 말씀이 사실 이해가 안 됐어요. 야, 어떻게 바로 이렇게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가? 제가 어떤 집회를 하다가 어떤 말기 암 환자가 예수님을 믿고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기도하다가 그 암 환자가 그냥 합심 기도하니까 깨끗이 낫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이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 암 환자가요, 성령을 받으시고 막 방언을 말하기 시작하는데, 그리고 막 손을 들면서, 이 누운 채로 막 손을 들면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하나님을 만난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을 찬미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성령 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은 거예요. 안진뱅이가 일어나자마자 하나님을 찬양했듯이 저와 여러분은 일평생 하나님 만난 사람으로 찬양하고 찬양해야 될 줄로 믿으시기 바라겠어요. 그러면 여러분, 전도라는 게 뭡니까? 전도는 전혀 예수님을 알지 못한 자에게 예수님을 전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것. 예수 믿지 않는 자들을 정말 예수 믿게 하고 하나님을 찬양해야 해요. 선교라는 게 뭡니까? 이 열방에, 예수님을 모르는 곳에 우리가 선교사님을 파송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직접 나가서 선교하면서 열방이 하나님을 찬양해야 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선교라는 것입니다. 저는 금년 안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여러분의 모든 가족이, 저는 어느 날 우리 가족이 다 함께 모여서 하나님을 찬송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금년 안에 정말 믿지 않는 자녀들, 믿지 않는 부모님들, 믿지 않는 가족들이 우리 안에 계실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기대하고 기도하면 우리 온 가족이 하나님을 찬송하는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내가 먼저 힘을 얻고, 죽게 힘을 얻고, 저와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이 임해서 정말 세상이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런 모든
성도들이 다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적으로 성령의 권능을 우리 다시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평범한 사람도 변화될 수 있고, 평범한 사람이 탁월한 자로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믿으시면 크게 한번 아멘. 제가 참 이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런 간증을 읽게 되었어요. 이 전라도의 그 신안군이라는 곳에 가보면 중도라는 섬이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섬 중에 복음화율이 가장 높답니다. 무려 90% 이상이 다 예수님을 믿고 정말 수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그곳에는 구술한다거나 어떤 미신을 믿는다든지 이런 경우가 거의 없이 많은 교회들이 세워졌다는 거예요. 근데 그 이유를 알고 봤더니 1891년도에 문준경이라는 그 평범한 여인이 이 섬에 시집을 왔는데 17살 때 시집을 왔답니다. 그런데 정말 어마어마한 시집살이와 큰 고난을 통해서 정말 아픔을 가진, 그 당시에 어떻게 보면은 누구나 그런 경험을 많이 하는 시절이죠. 그 평범한 여인이 어느 날 전도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한국 교회사에서 귀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이성복 목사님이라는 그 목사님의 그 집회에 가서 이분이 성령의 권능을 받아버린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그때부터 고통받는 영혼들에게 전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아이들부터 병자들, 그 몸 아프신 분, 많은 영혼들, 심령이 상하신 분들에게 나가서 계속 전도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 1년에 그 고무신을, 그 당시는 고무신밖에 없었는데 고무신을 1년에 9켤레 이상을 막 바꿔 신으면서 많은 청소년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했다고 합니다. 그럴 때 여러분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받고, 특별히 내가 참 놀랐던 것은요, CCC의 김중건 목사님이 그분을 통해서 변화됐다는 거예요. 이만신 목사님, 그리고 내적 치유의 권위자였던 정태기 목사님, 이런 분들이 다 그분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신 분이라. 그래가지고 정말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수많은 사람들이 그 한 사람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쓰임을 받게 됐다는 거예요. 이분은 6.25 사변이 일어나가지고 그 당시에 이 공산당원이 너를 통해서 너무나 많은 새끼를 쳤기 때문에 너는 죽어야 한다 그래서 그때 이 총살 당했습니다. 그때 스데반처럼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순교했다고 합니다. 그 당시에 장례식 때, 그 당시 그 김구 선생님이 가장 이 장례식 때 인파가 많이 몰렸었다고 해요. 그러나 그 인파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장례식장에 모였는데 그들이 한결같이 저는 이분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게 됐어요. 저는 이분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게 됐습니다 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모여서 간증을 하는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그래, 아무리 평범한 사람이라도 성령의 권능을 받으면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우리 가슴에 안고 2022년도 한 해에는 베드로와 같은 평범한 사람도 변화시켜서 안진뱅이를 일으키고, 이런 40년 동안 안진뱅이 된 자도 얼마든지 일어나서 하나님을 찬미하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다라고 여러분 꼭 믿으시고, 금년 한 해 성령의 권능을 받아서 변화된 자로 쓰임받게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